안녕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옛날 찬송가로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한숨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부르짖는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우리 삶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또 우리 삶의 변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한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이 복음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마음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이신칭이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의에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누구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가? 과연 그 선택은 공평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중에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보내고 영원한 벌을 내리시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차별입니다. 공평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불만 섞인 질문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다고 합니까? 선택하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옷장을 열고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불이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주권입니다. 왜냐? 그 모든 옷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투표장에 갔습니다. 투표용지에 보니까 여러 후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당신은 나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이 불공평한가?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모세와 바로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재앙들을 만납니다. 이 재앙을 통해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바로는 이 재앙만 물러가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곧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완악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바로가 우리를 풀어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과 관련해서 두 사람을 사용합니다. 모세도 바로도 처음에는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나요?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19절.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책임을 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면 그 완악함의 책임을 왜 바로에게 묻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 질문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먼저는 하나님께 말대답하는 사람에 대해 책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감히 하나님을 책망하느냐?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A라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합시다. 저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막 비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 사람이 찾아와서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당신 교회는 완벽한가? 그렇게 막 묻고 따집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처럼 자기를 망각하면 남을 아주 쉽게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마저도 비판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니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해 토기장이의 비유로 대답합니다. 21절인데요.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릇을 어디에 쓰든 그것은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토기가 작품용 토기장이가 작품용 도자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집에서 사용할 그런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이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권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여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적흥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다. 예를 들면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5절.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평생 살면서 구원받을 만한 노력을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강도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강도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불합리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불합리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구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버림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 동아시아에 살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선물 준다고 해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선물 때문에 교회 간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친구 따라 수련회 간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만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불합리하지만 어떻게 복음이 내게 왔는가? 어떻게 나는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잘 알고 교회를 더 많이 비판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과 한숨,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디아트립에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사도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에 불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확실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불안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믿음으로 현실에 담대하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